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해답을 가진 증인 됩시다. 해답을 가진 사람과 해답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해답이 없는 모든 사람은 홍수 심판 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아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홍수 심판 때 살아남았어요. 그 방주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세상 홍수가 아무리 밀려와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안에는 평안합니다. 그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가져다 줬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같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나일강 우상입니다. 짐승, 파리, 독종 모든 게 다 애굽 사람이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마지막 우상이 누굽니까? 바로왕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 바로왕을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태양은 그날 졌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떠올라요. 태양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자기 바로왕이 죽었다가 태양처럼 다시 살아날 줄 믿고 뭘 만들었어요? 미이라를 만든 거예요. 이 몸이 썩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어서 피라미드 속에다가 보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월절 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 왕궁에 있는 바로왕도 피해갈 수 없어요. 큰아들, 장자를 다 쳐 죽였어요. 바로의 뒤를 이을 왕자를 쳐 죽였어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쳐 죽였어요. 답이 없는 사람은 애굽 사람 집에는 밤새도록 통곡이 이어졌어요. 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뭐 발랐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른 순간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했다,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이에요. 들어오지 못하고 건너갔다. 6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는 모든 저주를 이깁니다. 모든 흑암을 이깁니다. 성경에는 답을 간단히 말해주고 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해줘요. 세상에 아무리 네피림 시대 홍수 심판을 당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세상 나가면 흑암 문화가 막 밀려오잖아요. 홍수처럼. 방주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모든 저주 가운데서 승리한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왜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드립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양처럼 피 흘려서 우리 죄를 해결할 거니까 오실 그때까지 기념하라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답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답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미래를 앞두고 불안해가지고 무속인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사 가려고 그래도 방향 잡고 날 잡고 결혼 날짜 잡고 어디 가면 안 되고 그게 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난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무속 단골 돼가지고 늘 가서 물어보고 그럴 분들도 있어요. 혹시나 지금도 있을지 몰라. 왜냐?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결혼을 막 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 애가 아직 없으니까 둘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 운동을 하겠다고 중학교 운동장을 갔는데 어쩌면 중학교 담벼락하고 무속인 집하고 딱 붙었어요. 가보다 보니까 무속인이에요. 지극정성이에요. 그 아침에 어느새 목욕 재개하고 하얀 소복 입고 머리 빗고 대나무 앞에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빌고 있는지요.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낮에 갔지요. 아침에 인사만 하고 낮에 집사람 둘이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속이 되니 물어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순천이 집인데 옹기장의 집이에요. 우리 김치떡 만드는 그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빚어놨다가 그늘에 말렸다가 가마에 불 떼기 시작하면은 제사부터 지냈잖아요. 뭐 그동안 고생하고 빚어놨는데 이게 금 다 갚으려면 망하니까 제일 먼저 우상숭배부터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가면은 가다가 간질이 발작을 해요. 교회 안 갈 때는 괜찮은데 교회 가는 주일만 되면 간질이 발작해 거품을 물고 그래도 억지로 교회를 갔대요. 어렵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이상하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혼까지 했는데도 그런데 자기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이 시집간 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집까지 보내놨는데 정신병이 자꾸 나타나 딸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이제 잊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급히 남편이 새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왜냐? 아들 다 키워가지고 군에 보내놨더니 군에서 말이에요. 수송 트럭 타고 트럭이 전복이 되니 다 살아났는데 아들만 깔려 죽었어요. 이래가지고요. 아니 남편하고 이혼하면 자식들 살릴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어버렸죠. 두 딸 중에 한 딸은 벌써 정신병자 왔지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하냐고. 전에부터 무속인만 찾아가면은 점상 받으라고 내가 빨리 안 받아 이런가 싶어가지고요. 다 때려치고요. 신 받았어요. 귀신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무속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때 전도사님 자신있게 말해요. 이 동네 어느 교회 모집사 우리 집 단골, 저 교회 권사 우리 집 단골. 내가 얼마나 얼굴을 화끈거린지요. 쪽팔려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가 없어요. 그 집사인지 잡사인지도 몰라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됩니다만은 교회 다니면서도 답이 없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왜 찾아갑니까? 가짜란 증거 아니에요. 답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답을 얻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하지만 무속인 찾아가는 건 답 못 됩니다. 한 번 간 사람이 두 번 안 갈 것 같지요? 두 번, 세 번 아니라 20번, 100번 가가지고 단골됩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30만 원짜리 구다하면 그 다음에 50만 원짜리 해야 돼요. 100만 원짜리 해야 된다니까. 줄어들지도 않아. 그 말은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부적 붙이면 될 줄 알고 날 받으면 될 줄 알고. 천만의 말씀. 결정적인 순간에 이 귀신은 복주는 법이 없기 때문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뜨려 버립니다. 자기도 속고 찾아오는 손님도 속고. 귀신은 본래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1000만 가지라 할지라도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모 잘 만나면 답 될 줄 알고 좋은 대학 나오면 답 됩니까? 좋은 직장, 지금 사업 잘 나가면 답 됩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해답이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개인 문제가 얼마나 대부분 사람 이런 문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개인 문제가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어디가 떠벌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문제 있다고 말 안 합니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녀 문제 오잖아요. 삼성그룹 창업주 되는 고 이병철 회장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도 되고 뭣도 되고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돼. 두 가지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첫째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고 두 번째는 골프가 마음에 안 된다고. 자식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골프는 마음 비워버리면 되는데 욕심을 내니까 그렇죠. 자녀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부들 너무 많습니다. 아니, 대학 졸업시키고 사회 진출하고 직장 잡으면 애 안 먹일 줄 알았는데 이게 직장 가더니 또 더 애를 먹이네. 응? 어디 뭐 또 네트워크에 빠져가고 또 뭐 빚만 지하고 오지가 않나 뭐. 요즘 젊은 청년들 얼마나 애를 먹인지 몰라요. 부부 문제 억지로 사는 부부가 너무나 많습니다. 꼭 참다가 우리 딸 시집만 가면 내가 봐라. 그때까지만 내가 참다가 황혼 이혼이요 급증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부부가 분방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나이 들수록 혼자 방 쓰는 게 좋다면서. 같은 아파트 살아도 방 따로따로 쓰고.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에? 각각 방 쓰는 오늘 회개하세요. 에? 성경적이지 않다니까. 이래서 가정 문제, 부모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숨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상처들 있잖아요.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게요, 어렸을 때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원망하고,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싶은데 배움에 대한 상처, 여러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평생 따라다녀요. 이상하게 자기도 인간관계가 안 돼. 가족들에게도 왕따 당해. 대화가 안 돼. 자기 고집만 세져요. 우울증, 불면증 시달립니다. 틀림없이. 우리 인간은 이렇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급기야 마약으로, 알코올로, 각종 약물 중독으로. 세상은 지금 테러와 전쟁과 재앙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얻고 가야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오늘 틀림없이 그 문제 있을 겁니다. 내 개인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성경에만 답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어져요. 아무리 훌륭한 종교를 가져도 해결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냐? 안 됩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사상 하면 된다?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미안하지만 정신병자는 급증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던데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자살 1위예요. 10만 명당 29.1. 2위가 헝가리인데 19.4. 2위하고 50% 이상 차이나요. 왜 이렇습니까? 가면 갈수록 가정들은 더 많이 깨어지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모르고 사람들이 부모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배우자도 피해자예요. 우리 남편도 피해자예요. 본인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면은 해결해 볼 건데 원인 모르니까 본인도 자꾸만 그 속에 빠져들면서도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원망해도 됩니까? 그게 종교로 됩니까? 어디가 부적 붙인다고 됩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 사랑하고 이기주의,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세상 쫓아가고 부모에게도 무정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니 나무가 이 흙과 함께해야지 아무리 이쁜 꽃이라도 이거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꺾이는 순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고기가 물과 함께 물 떠나면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짱뚱이가 뻘밭에서 뛰어다녀도 몇 시간 뛰어다니지 계속 뛰어다니면 죽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존재예요. 죽으면 끝이다. 천만에요. 죽으면 끝 아닙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해요. 하나님 만난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축복된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돌 앞에 가빌고 불상 앞에 가빌고 나무 앞에 가빌고 바다에 가서 용왕신 앞에 빌고 짐승 머리 갖다 놓고 빌고 이런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어.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청송 심씨가 되었어요. 김씨가 많으니까 김씨 하면 더 좋을 건데. 왜? 우리 조상이 청송 심씨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심씨 집안이요. 내 선택권이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지은 죄를,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요,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운명대로 사주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 앞에 남 앞에 가서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이렇게 멸망당해 버린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된다? 바르게 살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는데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가 끊어지잖아요. 지난 금요일인가 TV를 잠깐 들었는데 SBS인가 하는데요. 방송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적장애인인데 대학생 2명하고 여고생 3명이 이 지적장애인 나이가 많은데 평상시에 늘 괴롭히다가 데리고 가서 3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찾아보니까 죽음 일보 직전이요. 어쩌면 여고생들이 대학생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모텔에다가 딱 넣어놓고 여학생 한 명 같이 있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성폭행했다고 거짓말로 고발하겠다고 1,000만 원 내놓으라고. 지적장애인이 돈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다. 이러니까요, 뜨거운 물을 붓고 담배로 온몸을 지지고 말을 표현하기 어려워요. 방송 보기 어렵더라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적장애인이니까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얼마나 폭행을 했던지 실신해버렸어요. 기절해버렸어요. 렌터카에 싣고 다니다가 안 되겠으니까 장기 면허자에게 팔아넘길까. 안 되겠구나. 거의 죽었구나. 야산에 가다 안매장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경찰이 잡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악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 청소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했더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 멈췄을 건데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버렸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 교육시켰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뇌 세포가 파괴되고 시력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구출됐는데도 그 악몽에서 못 깨나 자기 스스로 발톱을 3개 물어뜯어 뽑아냈어.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게 영적인 거 모르면 이해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악한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정신병자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경에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들고 있지만 이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합니다. 그거 틀린 답입니다. 세례 요한 올바른 운동이었어요. 80년대 민주화 운동하는 거 올바른 운동이었어요. 목사님들도 같이 뛰어들었어요. 독재 정권에 맞서서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에요. 목사들이 사회운동 한다면서 데모 앞장서고 환경운동 한다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또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해요. 성경에 있는 영적인 사실이 신비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으로만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불건전 신비주의는 뭡니까? 엘리야를 빙자해가지고 건전한 신비주의를 해야 되는데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영적인 비밀을 육신적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해요. 보고 듣고 꿈꾸고 이렇게 하려고. 불 받고 능력 받고
이미 다 받았는데. 그래서 기도원에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정신병자들 감금했다가 막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왜 때립니까 글쎄. 응? 귀신 들렸다고 막 너무 구타해가지고 또 눈을 찔렀다네. 참나 기가 막혀서. 그게 전부 그 목사 전사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도 먹을 수밖에.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는데 이렇게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자꾸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맨정신으로 하세요. 에? 너무 불받으면 감기 기운이니까 약 잡수고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정상적인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너무 기독교는 이상해요. 성경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예레미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굳이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어려운 사람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건데 이걸 생명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역전에 노숙자들에게 일평생 라면 삶아주는 그 목사 있잖아요. 밥퍼주는 목사. 불신자들은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후원금 냅니다. 목사는 절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라면 삶아주라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 노숙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업 실패가 온 사람도 있겠지만 집 나와가지고 계속 있다. 그건 정신 문제예요. 그 사람에게 맨정신 들도록 정확한 복음 주고 살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지. 직장 잡도록 만들어줘야지. 계속 얻어먹고 살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그게. 근데 그걸 일평생 사명으로 붙잡고 하는데 그것을 맞다고. 그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복음부터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를 같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우리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질문한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가이사는 누구냐? 로마 황제 이름이요.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로마 황제에게 식민지 돼 있으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지명을 가이사 황제 이름 따고 자기 이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의 현실이 뭡니까? 복음 없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나라 빼앗기고 식민지 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잘 모르면 이렇게 되어져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어요. 쫓겨났어요. 복음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불신자에게 비난받고 있습니까? 답을 주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답이 없으니까 못 주겠지요. 정말로 세상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답을 준다고 하면 교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답을 주지 않으면 교회는 공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답을 꼭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그 안에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예수님 직접 말했어요. 요한복음 14: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버렸어요. 구약에는 죄 지을 때마다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야 되지만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 아니고 직접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저주, 재앙 끝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믿는 자 속에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가족들이 왔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생신을 맞이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처갓집에 8형제가 부부간에 다 모여서 일단 16명. 그 조카들까지인가 꽤 많이. 근데 우리 집 큰아들이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온다고. 거창에서 한번 올라오면 3번, 4번 차를 갈아타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와도 되는데 시험도 눈앞에 다가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격이 돼서 야, 그렇게 할머니를 또 사랑하는 줄 몰랐네. 내가 감격이 돼서 이번에 우리 큰아들이 올 때는 그동안 모았던 용돈을 다 털어서 어마어마한 선물 하나 들고 할머니 생일 축하 이럴 줄 알았어. 당당하게 빈손으로. 야, 왜? 손자니까. 손자 된 권세가 대단하더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세요. 찬송가 안 불렀습니까? 빈손 들고 나간다 그랬어요. 빈손 들고 나가 십자가를 붙들어. 빈손 들고 나가면 돼요. 내놓을 거 아무것도. 내가 뭐 착해야 되고 뭐 옛날 생사를 고쳐야 되고 괜찮아요.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아직 예수 믿어 술을 못 끊어서 괜찮아요. 술 먹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돼요. 안 끊으면 잡수다 가면 되지 뭐. 그 뭐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적당히만 잡수면 돼요. 건강에도 좋은데 적당히만 잡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날 참 오해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능력 받아야 된 줄 알고 교회 가서 종탑에 가서 기도한다고 붙잡고 산에 가서 소나무 뽑도록 기도한다고 붙잡고 소나무는 안 뽑히고 얼마나 팔만 아픈. 능력 받아야지 뭐 구원받는 줄 알고. 바르게 살아야 된 줄 알고요. 좀 거짓말 좀 하고 남 좀 속이면 가슴이 좀 아려가지고 내 같은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혼자 막 정죄하고. 성경 보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끝이야. 응? 아무 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날마다 구름 과자를 안 되지. 날마다 옛날처럼 그 못된 습관을 못 고쳐가지고 덕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 주위에 불신 친구가 이리 많은 내가 날마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말씀이 성령이 감동을 줘요. 그때 내 끊어야지. 끊으란 말하란 그게 틀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지. 내가 이 과거 이 못된 행실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그저 아무 값 없이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받고 보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 옆에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시고 기도만 해주시고 말씀만 전달해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답을 가진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니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자식이 잘 되고 아이고 참 그건 불신자가 더 잘해요.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요. 세상 것. 우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랬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구원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저희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공부 못하면 뭐 호적에 팥버리고 뭐 아들이 안 되고 그럽니까? 실수해도 저는 아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해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주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구약 신약 성경은 약속 아닙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축복, 복음 전하는 교회의 축복,
전도 선교에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전도는 오래 믿은 사람이 또 믿음 좋은 사람이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립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새가족이 훨씬 낫습니다. 새가족 주위에는 전부 전도 대상자인데 저같이 예수 믿는 오래된 사람은 주위에 가족들이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새가족이 훨씬 전도하기 쉬워요. 같이 마시다가 복음 전해버리면 더 쉽잖아요. 내가 옛날에 10병 마신데 요즘 3병밖에 안 마신다. 간단해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아직 다 끊지는 못했는데 기다려봐라 말이야. 니도 와봐라. 날 아스팔트에 코 갈지 말고 말이야. 와라. 간단하잖아요.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글쎄. 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활동, 지옥의 권세, 저주 권세. 이걸 음부의 권세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반석과 같이 복음 전하는 교회의 축복을,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완전하지요. 지금까지 우리를 실패시킨 영적인 존재인 사단, 가정을 이간질시키고 이름 뜻 자체가 보니까 거짓말쟁이고 이간자예요. 부부간에도 이간질시키고 거짓말 가지고 막 속이고 이름 자체가 불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하세요.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 영접한 순간이란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사단은 불신자에게는 압입니다. 불신자는 기분 나쁘지만 마귀 자녀예요. 신분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우면 돼요. 그 이름 가지고 믿음 고백하면 역사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자. 점치는 무당이에요. 점술이 귀신 들려서 해요. 자기 능력 가지고 안 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자를 쳐다보고 얼마나 불쌍한지 말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거기에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종이 온전케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 지난 화요일날 화요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다 끝나가는데 열쇠가 없어. 차키를 분명히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막 불안이 찾아와. 이거 내가 오늘 지금 집사람을 또 그 멀리서 불러가지고 나를 태우러 오라 그래야 되니 교회차를 타고 놔두고 가야 되는지. 열쇠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열쇠 안 가지고 다니고 뭐 버튼으로 누르면 뭐 시동 걸려.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번 주어졌는데 없어지지 않다니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띠띠빵빵도 나와요. 후렴에. 그래서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필요 없어. 열쇠, 우리가 가진 열쇠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가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승리하는 열쇠입니다. 열쇠는 꽂기만 꽂으면 되는데 사용만 하면 되는데 너무 금고에다가 모셔놓지 마시고 늘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간단히 답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산업,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어떤 종교로도 우리 인간의 철학과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죽어있는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답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뭡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반석과 같이 어떤 위기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공격할수록 유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천국 열쇠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오늘 해답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앞으로도 사람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절대 답 안 돼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가정을 깨뜨리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거짓말쟁이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살았던 그 삶을 우리 자녀가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딸은 엄마 고생한 거 보고 나 시집 안 가. 네, 아버지 같은 사람 또 만날까 싶었어.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내가 살았던 삶을 우리 자녀가 더 험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노름꾼 집안에 또 노름꾼 나오고요. 알코올 중독 집안에 또 알코올 중독 나오고. 내려간다니까요. 후손 3세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것을 영원히 끝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시고 해답을 주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문제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이 답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싸움할 수 있도록 한순간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증거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30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시작된 이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자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을 완전 끝내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